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가정이 없고, 다 이렇게 어려움과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반드시 해결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이 더 문제고 저것이 더 급하고 그래서 이거를 더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뭐 얼굴 색깔이 어떻든 어떤 언어를 쓰든 그렇죠. 어떤 문화를 또 통해서 자랐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적게 했든 가난하든 부자든 뭐 얼굴이 잘생겼든 또 그렇지 않든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가장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사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이 탁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죠?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천체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도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것 때문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냐면 종교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란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 편에서 뭔가 하나님에게로 그죠? 신이라고 하는 그분에게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서 내 이 고민과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답답함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하는 정말 그런 고백처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죄, 저 모든 바깥에 있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거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봤거든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들은. 뭐냐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 일명 커튼 같은 거 커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가장 맥시멈 갈 수 있는 것이 그 앞까지 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휘장 앞까지는 갈 수 있다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데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인간이 자기 생각에 그럼 내가 지성소 들어가면 되지 해가지고 휘장 열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소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예요. 그 이상은 못 갑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냐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열고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거를 해마다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계속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또 나와서 선포하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그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성소를 보니까 휘장이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근데 보통 보세요, 여러분. 휘장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찢으려면 쭉 휘장에 내려졌어요. 그러면 쫙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져야 정상입니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찢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아래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는데 신기하게 어디에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더라.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휘장은 소 10마리가 좌우에서 땡겨도 절대로 꿈쩍하지 않는 휘장인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던 죄의 담이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찢어져 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지성소로 나오라. 즉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문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배경이 있든 뭐 돈이 많든 없든 뭐 많이 배웠든 뭐 안 배웠든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받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봤나요? 못 봤나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 저기 집사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나서 우리는 살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서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것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런 건 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 믿어진다는 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많이 모아놔야지.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그죠? 육체가 있으면 육체로 인해서 이제 살다가 그 육체가 수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호흡을 딱 멈추면 와가지고 코에 이렇게 해놓고 아 돌아가셨네. 그래서 이제 하늘로 가시든지 뭐 또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장사 지내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게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뭐 다른 종교를 믿던 이게 모든 사람은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자, 나는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한 번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건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으면 굳이 뭐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성질나면 성질내고 화나면 화내고 혈기나면 혈기 부리고 또 음란 생각 때문에 음란하고 뭐 이렇게 누구 또 비판하고 또 누가 나 욕하면 가서 또 10배로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나 성질 건드리지 마. 나 옛날에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냅둬. 이러면서 그냥 태어난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뭐 죽으면 심판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은 내가 살아간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내 영혼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결과를 누가 진다고요? 여러분의 영이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내가 뭔가? 우리는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옆에 사람이 꼬집은데 만약 그 사람이 아야 소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에요. 그죠? 근데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예? 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또한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쫙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겠다고 창세기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꾸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꿈을 꾸냐면 그 말 자체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쫙 하면 시원한 것을 우리가 바람을 느끼잖아요. 바람을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구나. 바람이 불어가고 있구나. 알듯이 자기 영혼이 산 자는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네,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밥 먹고 뭐 호흡하고 뭐 다 삽니다. 근데 영이 죽으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배워서 운동을 좀 적게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한다. 하나님,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시작.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 또는 내가 배운 것, 이 세상의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뭐 어떤 전통, 어떤 관습, 뭐 이런 생각들, 주장들, 이론들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아야 육체의 삶이 끝이야. 무슨 심판이 있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심판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뭐냐면 점점점 기준이 없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보세요. 지금도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정말 기준, 완전히 기준이 없고 기준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느낌이 기준이고 내 판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과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 느낌과 내 생각을 자꾸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꾸 그 자리에 앞세우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루에 정말 해가 뜨는 순간부터 자,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해결이 안 되었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어떤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혈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 앞에 두지 말고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딱 두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뭐라고요? 문제와 나 사이에 누구를 둔다고요? 하나님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보이면 아, 나는 믿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평일 때는 내 느낌대로 살고 환경에 또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감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어떤 마음의 답답함은 있다 할지라도 그 답답함과 내 사이에 하나님을 탁 끼워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십니다. 뭐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뭐 기도하면서 막 이거 들어주세요 막 애걸복걸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을 뭐라 그러죠? 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요. 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surrender란 말을 아시죠? surrender.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인데요. 믿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surrender예요. surrender는 완전한 항복,
복종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은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항복하고 복종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없는 채 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못 맡겨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거 말이에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내려놓으라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그게 어떤 자기의 감정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주장일 수도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참 진짜 내려놓고 surrender, 항복하는 것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 나 사랑하네, 안 하네. 뭐 이제 의심이 들고, 그죠? 막 불신이 올라오고, 막 나 삐졌어. 뭐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예배도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삐짐, 원망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누구한테 표현하냐면 사실은 사람한테 표현하거든요. 진짜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원망은요,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원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내 눈에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답답함이 사람에게 하는 건데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말씀을 주려고 이제 그죠 올라가 있는데 이 감감무소식이에요. 내려오지를 않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초조합니다. 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지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고, 금송아지.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때 그들이 본 게 그거거든요. 애굽의 주신은 아피스라고, 소의 소. 이 서민들의 신이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건 그냥 소신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소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야, 너와 네 백성 나는 이제 모른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할 거다. 모세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끄집어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이켰거든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 네 백성 내가 버리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야,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는데 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 내 눈에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되어질 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똑같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뭐 자녀의 친구, 뭐 자녀의 친구니까 자녀의 친구도 존중하겠지만 자녀와 자녀의 친구가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없어요? 있네요? 나 사랑하냐? 안 해네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동안 정말 이 햇빛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서 아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은혜가 나가고 말씀이 또 증거되고 간정이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돼요. 내 자식들에 대고 한 푼이라도 내가 더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져야죠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내 일에 순종하면 내가 네 노후를 책임져 준다. 정말 이것이 오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모르니까 육체대로만 그냥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도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랬으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버렸다. 이 지식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사무엘상 15장 하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433페이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뭘 버렸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요. 뭐 그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 자,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사울 뜻대로 살았더라.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왕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 당시에는 간헐적 성령이 왕에 계셨다고 했어요. 제사장, 사사, 나실 이 사람들. 여호와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와서 막 사울의 마음을 막 산란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도 없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뒤에 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자, 사무엘상 28장. 사울이 지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울아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왕이 여기 뭐야 하나님도 떠나고 막 악령이 와서 괴롭히니까 지도 괴롭거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28장 보세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지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내가 접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데 기도는 하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저주입니다. 물질이 있다가 없는 게 저주가 아니고 내가 몸을 좀 다치는 것도 그것도 물론 좀 불행한 거지만 그 저주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무슨 말이세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요.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육체가 이 주인이다 보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도 별로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요. 마음이 심령이 답답하다니까요. 심령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밤에 누우면은 내일 막 어떤 사람은요. 누우면은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아침이면 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을 혹시 겪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침이면 빨리 밤 됐으면 좋겠고 밤에 누우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없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도 안 오고 막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이 너무 막 답답하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우면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죠? 잠 잘 자는 거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상황은 내가 이런데 뭐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들리고 그래서 순종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의 삶이에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해피철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까지 와 있든 정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육이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남으로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하나님은 말했다가 야 취소 이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번 말 뱉었다가 상황이 안 되면 야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못 갚어 미안해. 나 욕해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환경과 수단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평생에요. 보세요. 네가 오늘 본문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오늘 그 중간에 읽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신발 벗는 삶은 뭐냐면 나의 모든 권리와 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도권과 권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신발 벗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냥 신 벗는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신을 벗는 삶은 뭐냐면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주도권, 여러분들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와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자동차 타면 여러분이 휠을 운전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휠을 누구한테 드려라? 주님께 휠을 드리고 여러분은 옆에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 어디 가세요? 여기 간다. 아 그래 그럼 저도 갈게요. 이렇게 주님께 그 휠을 내어드리는 주도권과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요. 그게 신발 벗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거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그 삶을 사셔서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세세한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장소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또 1박을 하면서 또 하나님 좋은 펠로십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철치는 남아있는 정말 그 시간 동안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완전히 정말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비즈니스에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라고 신발 벗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삶을 주님이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몸의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열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도 정말 뚫리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